바로 시작을 할게요. 이거 첫 화면 필요 없는 거니까. 이런 사람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인가요? 네. 오늘 강의의 제목은 첫 시간이라고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결혼은 어떤 결혼일까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 다 아는 말씀이 있죠. 여기인가요? 네. 네,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알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쁘시게 할 수 있죠. 그런데 믿음이란 이 단어가 추상명사죠. 근데 추상적으로 들릴지 모르겠지만 이건 결코 추상적인 단어가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굉장히 명확한 단어예요. 명백하게 우리가 의미를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사랑이란 단어도 추상명사잖아요. 근데 사랑이라고 하면서,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막 배를 치고,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막 욕하고, 그러면 이거 사랑하는 거 맞아요? 사랑하는 거 아니겠죠? 마찬가지입니다. 믿음도 내가 믿는다라고 하면 그에 따른 실제적인 삶이 나타나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두고 어떻게 설명하냐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 믿음에는 두 가지 믿음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함이 있는 진짜 믿음이 있고, 행함이 없는 가짜 믿음, 두 가지 믿음이 있다. 그러니까 구원받는 참 믿음을 가진 크리스찬이 있고,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 크리스찬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두 종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을 저는 제자와 군중으로 좀 나누거든요. 그럼 봅시다. 제자란 누구인가, 그리고 군중이란 누구인가. 네, 말씀 아까 한번 읽었었는데, 잠시만요. 네,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은 부모와 처자, 형제, 자매 다 버리라는 말인가? 그런 말씀은 아니에요. 이것은 우선순위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선순위.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에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두 부류로 나뉩니다. 제자와 군중, 이렇게 나뉩니다. 그러면 제자는 어떤 사람들인가? 보신 바와 같이 예수를 따르기 위해 다 버리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군중은 어떤 사람들인가? 떡을 위해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입니다. 그럼 다른 말로 하자면 떡이 없어지면 어떤 사람들이죠? 예수를 떠나가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실제로 떠나갔죠. 그러니까 떡 안 주고 내가 너의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고 마셔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서 다 떠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들에게도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물으셨죠. 그랬더니 시몬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신데 우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했죠. 그러니까 요것도 딱 보시면은 이 사건을 계기로 제자와 군중의 차이를 알 수 있죠. 떡이 사라져도 남는 사람이 제자이고, 떡이 사라지면 본인도 사라지는 그런 사람이 군중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 스스로가 군중인지 제자인지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네, 평소에는 몰라요. 뭐 교회 봉사도 하고 찬양팀도 하고 뭐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뭐 기도도 하고 전도도 하고 다 할 수 있어요. 어떤 종교적인 행위도 하고 헌금도 하고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내가 군중이냐 제자이냐 알 수가 없습니다. 평소에는 잘 몰라요. 언제 알게 되냐면 사건을 만날 때, 결정적인 사건을 만날 때, 그때 그 신앙의 진가가 나타나는 겁니다. 아까 떡이 사라지는 사건이 나타났죠. 그랬을 때 어떤 선택을 하느냐, 어떤 삶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믿음의 진가가 나타나는 것이죠. 네, 마찬가지로 제가 이걸 오늘 처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결혼이라는 주제로 시작을 했는데 왜 이걸 말씀드리느냐, 이성을 만날 기회가 있었을 때, 아니면 결혼이라는 인생의 중차대한 그런 사건 앞에서 취업이나 진로, 그리고 돈 문제, 뭐 인간관계 문제, 여러 가지 우리가 살면서 그런 문제들을 맞닥뜨리잖아요. 그런데 이런 결정적인 사건 앞에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제자 신앙인지 아니면 군중 신앙인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인지, 기뻐하는 거라고 착각하는 삶을 사는 것인지, 구원받은 삶을 사는 것인지, 아니면 구원받았다 착각하는 삶을 사는 것인지, 거기서 판가름이 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자, 오늘 이 전체적인 방향성은 그럼 제자 신앙을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교제를 하고 어떻게 결혼을 하더라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경 구절로 결혼은 이렇게 하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연애는 이렇게 하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런 성경적 결혼관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성령 충만한 어떤 제자 신앙을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결혼을 하더라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옆 사람과 함께 같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애는 결혼 후에 하는 것이다. 네, 연애는 결혼 후에 하는 것입니다. 네, 이런 특강인 드리는데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죄송스럽긴 한데, 특히 청년분들한테 죄송스럽긴 한데 이게 사실이에요. 네, 이게 연애라는 개념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만약에 이 연애라는 개념을 결혼 전에 서로에 대해서 그냥 알아가 보는 단계, 어떤 사람인지 알아가 보는 단계다라고 하면은 결혼 전에 해도 돼요. 그런데 표준 국어 대사전에서는 그렇게 정의하고 있지 않습니다. 연애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성적인 매력에 이끌려 서로 좋아하여 사귐이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성적인 관계, 이런 성관계, 누구에게만 허락된 거죠? 부부에게만 허락된 거죠. 그래서 다른 말로 이걸 뭐라고 하냐면 부부 관계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시대는 어떤 시대가 되었느냐? 부부가 아닌 사람들끼리 부부 관계를 맺는 시대가 됐어요. 지금 이 시대가. 그게 우리 교제하는 사이면, 우리 사귀는 사이면, 연애하는 사이면 그게 당연한 거지 라고 하는 시대가 지금 돼버린 거예요. 자, 그렇게 부부가 아닌데 부부 흉내를 내다가 헤어지게 되면요, 결혼하지 않았는데 마치 결혼한 사람들이 이혼하는 것과 같은 그런 아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이 연애라는 관계에 대한 특징이 하나 있는데, 이 연애라는 관계에는 약속이 없어요. 결혼과 다른 한 가지 약속이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아픔이 훨씬 더 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과 시간과 에너지와 열정과 정성과 모든 것들에 다 쏟아붓는 관계잖아요. 오빠, 우리 연애 9시부터 6시까지만 연애하고 그때부터는 연애 퇴근, 이렇게 하는 관계 없죠.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모든 것을 다 쏟아붓는 그런 관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어져라고 한마디만 하게 되면은 이거 답입니다. 헤어져라고 하는 한마디만 하게 되면은 모든 그 쌓았던 것들이 다 휴지 조각이 돼서 날아가 버릴 수 있는 그런 관계, 이것이 연애라는 관계예요. 네, 성적인 매력에 이끌려서 서로 좋아해서 성적으로 사귀는 관계, 이것이 연애입니다. 네, 예수님은 우리를 그런 식으로 사랑하지 않으셨죠. 약속하셨어요. 네, 그리고 그 약속을 이미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2000년 전에 다 이루셨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금 앞에 보고 있는 성경책, 구약과 신약, 이거는 먹는 약이 아니고 약속을 의미하는 것이죠. 네, 옛 언약과 새 언약. 왜 이렇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느냐?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언약하시고 그 언약을 지켜가는 그 과정이 다 사랑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연애는 그 언약이, 그 약속이 빠져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책임은 지고 싶지 않지만, 부부관계에 있어서 당연히 해야 하는 책임은 지고 싶지 않지만 부부 사이에 누릴 수 있는 권리는 누리겠다. 이러니까 연애라는 관계가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어도 결국엔 사라지게 되는, 모든 것이 다 휴지 조각이 되는 그런 관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식으로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어요. 네, 여전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때 먼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하여 주셨습니다. 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그거에 따라서 내가 너 한번 구원해 줄런지 말런지 너 사는 거 봐서 내가 약속해 보든지 말든지 할게, 지키든지 말든지 해볼게, 이렇게 하신 사랑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네, 우리 예수님의 사랑은 항상 변함이 없는 사랑, 그렇죠? 상수의 사랑이에요. 하지만 인간의 사랑, 감정의 사랑은 변수가 많아요. 뜨거워져서 결혼했다가 식어져서 이혼하는 그런 사랑이죠. 우리는 그럼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까? 우리의 인생은 어떤 사랑에 걸어야 될까?
그 상수의 사랑, 변함없는 그 사랑에 걸어야 되겠죠. 네, 의지적으로 평생 사명감을 가지고 사랑하기로 약속하고 그 약속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러브와 라이크의 그 사랑의 차이를 여러분들 잘 구분하셔야 돼요. 네, 성경이 말하고 있는 러브의 사랑이 있고 세상이 말하고 있는 이 라이크의 사랑이 있습니다. 네, 세상이 말하고 있는 라이크의 사랑은 감정을 기반으로 해요. 우리 감정을 기반. 그래서 좋아하면 사귀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좋아하면 사귀자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의 감정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사귀자고 하는데 내가 저 사람 감정 생각해서 저 사람 입장 생각해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내 감정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내 감정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고백하고 사귀기로 하는 거죠. 네. 그런데 그 감정에는 변수가 많아요. 우리 감정이 항상 늘 한결 같은가요? 그렇지 않죠? 아침에 엄마가 깨우면 짜증 났다가, 네, 그렇죠? 그렇다고 또 누가 친구가 또 기프티콘 뭐 이런 거 선물해주면 갑자기 좋았다가 또 짜증 났다가 또 슬펐다가 갑자기 좋았다가 뭐 좋을증도 아니고 그런, 네,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굴곡, 네, 펑츄레이션 굉장히 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죠.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너 구원해주지 구원할런지 말런지 한번 생각해 볼게, 그렇게 하시지 않으시잖아요. 늘 그 약속에 기반한 변함없는 사랑이 그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랑을 해야겠죠. 만약에 그렇게 사랑 받아놓고 우리가 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사랑 먹튀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은혜 먹튀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 약속을 우선하는 그 사랑을 하는 사람은 어떻게 사랑하느냐? 내 남편이 나에게 어떻게 하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내 아내가 나에게 어떻게 하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과 약속하였고 그 약속을 지킨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러브의 사랑입니다. 자, 세상 사람들은 이 사랑을 알까요? 당연히 모르죠. 그러니까 뜨거워져서 결혼했다가 사랑은 변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그렇게 얘기하죠. 하지만 그거 아니야. 그거 진짜 사랑 아니야. 사랑은 변함이 없어. 변하지 않는 것이 그게 진짜 찐사랑이야 라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말합니다. 이걸 뭐라고 해요? 이걸 전도라고 하는 거죠. 이걸 전도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가 되었느냐? 네, 오히려 전도를 교회가 당하고 있는 시대가 되었어요. 교회 안에 이혼 안 합니까? 교회 성도들 이혼 안 해요? 이혼합니다. 제가 그 2016년도, 오늘 여기에 자료는 안 넣었는데 2016년도 CCC에서 조사한 결과가 있었어요. 2016년도입니다. 거의 이제 10년 다 됐네요. 일반 사람들 이혼율이 한 35%, 그리고 교인들 이혼율이 34%, 1% 차이, 거의 차이가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 정도로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사랑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정이 그만큼 많이 깨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미 전도를 당하고 있어요. 당연히 감정 사라지면 이혼하는 거지. 난 견디지 못하니까 이혼하는 거지. 은혜 먹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상 사람들에게 그런 예수님의 진짜 사랑을 우리가 전하러 나가야 돼요. 그 생명력을 잃지 못하면, 생명력을 갖지 못하면 그 생명력을 잃게 되면은 길가에 그냥 버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발에 밟히는 그런 맛을 잃은 소금과 같이 되는 것이죠. 자,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미 결혼했습니다. 네, 네. 청년분들도 다 해주세요. 네, 저는 이미 결혼했습니다. 다 해주세요. 저는 이미 결혼했습니다. 네, 이걸 뭘 말씀드리냐면 당연히 결혼 안 하셨죠, 청년분들은. 네, 저는 결혼했고요. 네, 우리는 육적인 존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시공간의 제약을 받는 존재죠. 미국에 있을 때 한국에 동시에 존재할 수 없죠. 네, 한국에 있을 때 동시에 미국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가능하시다라는 것입니다. 편재하신 하나님. 공간의 제약만 없으신 분이 아니라 시간의 제약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네, 지금 현재도 계시지만 태초 전에도 동시에 계실 수 있고, 그리고 종말 이후에도 계실 수 있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그런 하나님의 입장에서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을 다 봤을 때에는 결혼하지 않았지만 또 동시에 이미 결혼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분이시기 때문이죠. 마치 시간을 주름 잡아서 축지법으로 달리시는 그런 분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독신의 은사를 받지 않는 이상 모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배우자가 있습니다. 결혼이 너무 이루어지지 않는 청년분들은 내가 독신의 은사를 받은 게 아닐까라고 좀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저도 똑같이 고민해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그 때가 될 때까지는 신실하게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마태복음 넘어가야 되는데 마태복음 19장 6절입니다.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라고 중간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 그리고 창세기 24장 14절과 44절에도 보면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 스토리거든요. 여기도 보면은 리브가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리고 44절에도 그 여자 리브가는 여호와께서 내 주인의 아들 이삭을 위하여 정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독신의 은사를 받지 않은 이상 우리의 배우자는 다 예비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모두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다 임자가 있는 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교제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이 사람이 내가 아닌 다른 임자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이 사람과 교제하고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다른 예비된 배우자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만약 그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스킨십을 한다라고 하는 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내가 다른 사람의 소유에 손을 대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은 그래서 청년분들이든 아니든 아직 결혼 안 하신 청년분들이 하더라도 마치 결혼한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 이게 크리스천 청년의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거예요. 마치 결혼한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 남의 것을 탐하는 죄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성경에서는 탐심은 우상숭배니라라고 했어요. 우상숭배. 무엇이 우상이 된 것이냐? 자신의 정욕, 자신의 육체가 우상이 되어서 그것을 숭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연애는 결혼 후에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부부관계는 부부가 된 뒤에 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혼전순결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좀 더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혼외 관계 금지입니다. 혼 전에만 순결하는 거 아니잖아요. 혼 후에도 당연히 순결해야 되겠죠. 혼 외에는 관계를 금지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을 어겼을 시에는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만약에 약혼한 후에 그렇게 동침하면 돌로 쳐 죽여라 라고 그렇게 구약의 율법은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엄격하게 말씀하시느냐? 우리 자신을 위해서 그런 명령을 하신 거예요. 창세기 2장에 보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근데 3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죄의 역사가 시작이 되죠. 그러면서 뱀은 어떻게 그것을 이제 왜곡시키느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라고 왜곡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그거 경험하게 되면 너한테 손해라고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런 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야. 너를 위해서 그거 굳이 지킬 필요 없어. 너의 인생을 위해서는 선악과 먹는 경험이 훨씬 더 좋은 거야. 그런 거 이것도 먹어보고 저것도 먹어보고 다 해보는 게 좋은 거지 왜 그게 나빠? 라고 하는 거예요. 되게 우리를 위하여서 해주는 것 같죠. 근데 그게 뱀의 속임수, 뱀이 우리를 속이는 그런 생활이 아니죠. 거짓말의 패턴이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혼전순결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해요. 이 사람도 경험해보고 저 사람과도 관계해보고 경험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지.
라고 얘기해요. 네.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경험 물론 좋을 수 있지만 죄를 경험하는 것은 절대 좋지 않다. 죄를 경험하는 것은 인생의 크나큰 손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보셨죠? 선악과를 먹는 것 자체가 이 사람들에게 어떤 유익이 있어요? 전혀 유익이 없죠. 완전 손해입니다. 우리는 뻔히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스토리를. 그런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실수를 범해서는 안 되겠죠. 자, 그러면 이 혼전순결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해서 지키는 것이라는 겁니다. 자,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 이 원리에 대해서, 영적 원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권리와 의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걸 설명을 드리려면 계대결혼법이라는 걸 좀 설명을 드릴게요. 구약 시대에 이제 계대결혼법이라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율법으로도 정해졌는데, 가족 중에 이제 여러 형제 중에서 마지 형제가 대를 이을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었을 경우에 다른 형제가 죽은 그 형제를 위해서 그 형제의 아내를 대신 취하여서 아들을 낳아서 그 가문과 대를 잇게 해주는 규례가 계대결혼법이에요. 성경에 몇 번 이런 게 나와요. 그렇죠?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8장에 보면은 유다 아시죠? 유다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엘, 오난, 셀라, 이렇게 세 아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 엘이라는 첫째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유다가 자기 둘째인 오난에게 그 계대결혼법을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형을 위해서 형수에게 들어가서 형의 아이를 낳아줘라. 자, 이게 뭐가 문제냐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구약 시대에는 장자권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장자권. 네, 잘 아실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원래는 장자권이 누구 거였어요? 엘 거였죠. 그런데 오난 입장, 둘째 입장에서는 아주 땡큐하게도 아빠가 죽기 전에 자기 형이 먼저 죽어준 거예요. 그러면 그 장자권이 누구한테 옵니까? 네, 오난 본인한테 오는 거예요. 그러면 가만히만 있다가 아빠 죽어주면 유산이 본인한테 오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그 아빠가, 유다가 어떻게 하냐면 아들을 낳아서 엘의 대를 잇게 해줘라. 그러면 유산이 어디로 갑니까? 네, 자기 아들한테 이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유산을 내가 받아서 나 쓸 만큼 쓰고 아들한테 주는 게 좋아요? 아니면 나를 스킵하고 아들한테 바로 다이렉트로 가는 게 좋아요? 네, 내 쓸 만큼 쓰고 줄 만큼 주는 게 좋죠. 그런데 지금 다이렉트로 쭉 건너뛰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오난이 이렇게 머리를 굴립니다. 머리를 굴려요. 자, 다말 형수에게로 들어갑니다. 예, 관계를 해요. 하지만 씨를 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은 Whenever he lay with his brother's wife, he spilled his semen on the ground라고 나와요. 이게 무슨 의미냐? Whenever라고 하면은 뭐뭐 할 때마다, 매번이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오난이 형수에게로 계속 들어갈 때마다 매번 의도적으로 그렇게 피임법을 행한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낳지 않도록 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관계를 맺는, 그 부부관계에서 맺을 수 있는 계대결혼법을 통해서 누릴 수 있는 권리는 다 누렸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관계에 있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게 있잖아요. 그 책임은 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권리와 의무 어떻게 보시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요. 이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계대결혼뿐만 아니라 혼전순결에 있어서도 어떤 영적인 원리가 있느냐? 혼전성관계란 책임과 의무는 다하지 않으면서 부부관계의 특권만 누리려고 하는 것이죠. 상대방의 육체를 자신의 욕망과 쾌락을 충족하기 위해서 이용하는 이기적인 행동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그런 죄악에 대해서 어떻게 그러면은 그 관점을 가지고 대응을 하시느냐? 그것이 보응입니다. 죄에는 보응이 따라와요. 죄의 원리입니다. 교회 다니시는 분들 중에서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죄 짓고 나서 뭐 회개하면 되지 뭐, 회개하면 되지. 그러면서 죄 막 지어요. 죄송한 얘기인데 이거 진짜 바보 같은 생각입니다. 그렇게
회개하면 천국은 갈 수도 있겠죠. 물론 교리상으로 뭐 그렇게 하겠는데 죄의 열매는 이 땅에서 본인이 다 감당해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누군가를 살인해서 살인죄 저질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영접하고 회개하고 그러면 구원은 받습니다. 그러면 갑자기 교도소에서 너 예수님 믿었으니까 출소해라고 출소시켜 주나요? 그렇게 되지 않아요. 본인이 지은 그 죄에 대한 죄값은 교도소에서 본인이 다 치러야 됩니다. 네, 이게 죄의 보응이에요. 이거 영적 원리를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지금 시간이. 네, 요거는 그래서 그러면 혼전 성관계에 있어서 그런 죄의 보응이 어떤 식으로 남느냐? 영적인 얽힘, 기억 속에 우리가 남게 됩니다. 무엇을 의미하냐면 고린도전서 이제 16장에 보면은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렀을 때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죠. 어디서 일렀다는 것일까요? 창세기에서 일렀다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는 거예요. 성관계를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간단하게 그냥 뭐 가볍게 관계만 하는 그런 가벼운 관계야. 그런 가벼운 관계는 존재할 수 없어요. 그게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는 영적으로도 결합이 있어야 되고 연합이 있어야 되고 정서적인 연합도 있어야 되고요. 감정적인 연합, 모든 것들이 다 연합이 이루어져야지 되는 거예요. 그렇게 관계를 했다가 헤어져라고 아까 이제 보시면 그렇게 헤어져라고 하면 헤어지긴 하죠. 관계는 정리되었을지언정 그들의 몸속에 기억 속에 있는 그 관계는 정리가 안 됩니다. 그것이 영혼의 고리를 완전히 깨끗하게 제거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종이 2장을 풀을 쫙 바른 다음에 딱 붙였어요. 그리고 나서 1년 있다가 떼보려고 해보세요. 깔끔하게 2장이 쫙 떨어질까요?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죠. 갈기갈기 다 찢어집니다.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자, 제가 만약에 전 여친이랑 카페를 갔어요. 근데 전 여친과 헤어지고 이제 현 여친 아니면 뭐 와이프와 이제 그 공원에 다시 갑니다. 전 여친 생각 날까요, 안 날까요? 전 여친 생각 날까요, 안 날까요? 전 여친까지 아니더라도 내가 얘랑 공원을 왔는데 얘랑 왔는지 이 사람이랑 왔는지 헷갈릴 정도는 되겠죠. 그렇죠? 카페를 갔습니다. 전 여친이랑 갔던 카페 다시 갔어요. 와이프랑 갔어요. 헷갈릴까요, 안 헷갈릴까요? 헷갈리죠. 그 정도는 헷갈릴 수 있어요. 자, 근데 전 여친과 관계를 했어요. 성관계를 했어요. 그런데 내가 현 여친이나 아니면 와이프와 관계한다. 그 사람 생각 날까요, 안 날까요? 생각납니다. 생각만 날까요? 비교는 안 할까요? 비교도 해요. 비교만 할까요? 그리워는 안 할까요? 그리워도 합니다. 그리워만 할까요? 요즘 뭐 하나? 카톡 한번 볼까? 프로필 한번 체크해 보지 않을까요? 뭐 만나는 사람 없나 보네. 자니? 그러면서 불륜 일어나고, 외도 일어나고, 가정이 깨지고, 재혼 사모하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모든 경험이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죄를 경험하게 되면은 한 사람에게 머물러야 되는 정체성이 그냥 박살이 나는 거예요. 만약에 혼 전에 그런 관계를 한 경험이 전혀 없어요. 그러면은 내 배우자와 한 그 경험이 최초이자 마지막이죠? 그렇죠? 그러면 비교 대상이 있어요, 없어요? 비교 대상이 없어요. 이 사람에게만 온전히 헌신하게 됩니다. 이게 가장 좋은 건지 이게 가장 나쁜 건지 모르고 일단은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런데 경험이 많아봐요. 죄에 대한 경험이 많아봐요. 비교가 되죠. 그렇죠? 이 사람은 스펙은 좋은데 이 사람은 조건은 좋은데 이게 좀 안 좋네. 속궁합이 좀 안 맞네.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 영적인 굴레 안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경험하는 것, 성적 만족도의 굴레에 빠지게 만드는 혼전 성관계는 절대 하셔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인생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의 미래의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 마치 카드랑 똑같아요. 지금 신나게 카드 긁어보세요. 그거 나중에
미래에 내가 다 갚아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신나게 지금 만나고 신나게 그렇게 쾌락을 즐기면 나중에 내 가정이 박살나는 그런 순간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그렇게 지키셔야 된다는 거. 네, 크리스천 스킨십의 기준. 그러면은 이런 질문해요. 그럼 교제할 때 어디까지 만져도 되냐? 이거를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네, 미술 전시회에 갑니다. 뭐라고 적혀 있나요? 눈으로만 보세요. 만지지 마세요 라고 나와있죠. 작품으로 대해 주세요, 여러분. 자, 만약에 여러분 작품 미술 전시회 갔는데 좀 하다가 실수로 넘어져 가지고 거기 벽화를 확 긁었어요, 손톱으로.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사야죠. 그렇죠. 네, 실수로 그렇게 하더라도 사야 됩니다. 네, 만지고 싶으면은 사야 되는 거예요. 결혼 전까지는 내 것이 아니라는 자세를 꼭 유지하셔야 됩니다. 너무 심한 거 아닌가요? 예수님은 이거보다 더 심했습니다. 다 아시죠? 음욕을 품고 보기만 해도, 전 보라고는 하잖아요. 네, 예수님은 음욕을 품고 보기만 해도 이미 간음했다. 저는 예수님보다 조금 네, 단계가 낮은 수준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다음. 자, 그러면은 연애를 안 하면 어떻게 결혼을 하냐? 정략 결혼도 못 하는데, 그렇죠? 교제를 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교제라는 것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단어로 우리가 잘 설명이 되고 있죠. 사도행전 2장의 그런 초대교회에 정말 좋은 연합을 이뤘던 그런 공동체, 그런 공동체에서 서로 동역하면서 살아갈 때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 진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연애는 그렇지 않습니다. 딱 한 부분만 교제보다 훨씬 더 잘 알고 나머지는 전혀 몰라요. 네, 그것이 교제와 연애의 차이점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순서대로 이제 갈 거예요. 저희가 보통 싱글로 살다가 누군가를 만나서 데이팅을 하다가 그리고 결혼 준비를 하고 결혼을 하죠. 그리고 이렇게 하는데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성도가 어떤 식으로 제자가 어떤 식으로 결혼을 이루는지에 대해서, 무엇이 준비되어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순서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결혼이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결혼하는 것, 저는 이게 믿음의 결혼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성경 말씀은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 말씀을 종합해 보면 이런 결론에 다다른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거를 이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느냐? 싱글 때 이혼하지 않을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네, 청년분들 그리고 결혼을 이미 하신 분들도 이혼하지 않을 준비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청년분들은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무슨 이혼하지 않을 준비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네, 실제로 이혼을 굉장히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35%, 34%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옛날에 과거에 7080 시대에는 막 남편이 막 밥상 얻고 막 그러면서 하더라도 잘 이혼을 못했어요. 왜 그러냐? 사회적인 어떤 인식이 굉장히 보수적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내가 이혼을 하고 결정을 하고 친정에 가면은 친정엄마가 날 받아줄까?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내가 그렇게 이혼을 하고 나서 이혼녀라는 낙인이 찍히면 내가 취업이나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취업 잘해요, 아주. 그렇죠? 그래서 막 이혼을 하죠. 이제는 더 이상 두 사람이 결혼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런 외부적인 힘, 외부적인 눈치, 그런 것에 의지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현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두 사람을 결속시키고 결혼을 유지할 만한 내재적인 힘을 결혼하는 당사자 스스로가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여러분들의 부모 세대나 여러분들의 조부모 세대만큼이라도 가정을 지키고 유지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의 부모 세대나 조부모 세대보다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훨씬 더 성숙해야 그분들만큼 유지를 한다라는 거예요. 시대가 그렇게 되었다. 근데 어때요? 지금의 20, 30대 2030과 한 7, 80년대 2030 어때요? 비교해보면 누가 더 성숙한 것 같아요? 네, 그 당시, 그렇죠? 그러니까 이혼율이 엄청 올라가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준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만큼 하려고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정을 지키는 데 있어서 가장 최우선순위로 준비해야 될 거, 용서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께서 청년분들이 결혼을 위해 기도할 때 딱 한 가지 소원만 빌 수 있다, 하나님께, 그러면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시라,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혼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준비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도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예요. 자주 다투고 크게 다투지만 언제나 그 묶여있는 실타래를 풀어낼 수 있는 가정, A라는 가정이 있고, 별로 다투지도 않아요. 자주 다투지 않아요. 그렇게 크게 다투지도 않아요. 근데 한 번 삐지기 시작하면 절대 풀 수 없는 가정, B 가정이 있습니다. A 가정과 B 가정, 어느 가정이 더 건강한 가정인 것 같아요? A 가정이죠. 그렇죠, A 가정.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면 묶이는 게 핵심이 아니고 풀어낼 줄 아느냐 모르냐, 요게 핵심이라는 겁니다. 묶이는 거는 언제든 어떻게든 묶일 수밖에 없어요. 30년간 40년간 다른 인생을 살다가 두 사람이 만났는데 어떻게 같은 사고 같은 뜻으로 모일 수 있겠어요? 같은 뱃속에서 태어난 남매도 정말 달라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다른 집안에서 다른 어떤 조건으로 만난 두 사람이 그렇게 연합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기적이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연합을 해낼 수 있느냐? 용서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실제로 현재 내 안에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거부터 먼저 풀어내실 줄 아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청년분들은. 자, 그러면 어떻게 용서하는 마음을 품을 수 있느냐? 우리 힘으로 안 돼요. 해보신 적 있으세요? 나 용서 잘 되던데? 나 잘 되던데? 그렇게 되면은 그분은 아직 분노를 모르시는 분이에요. 조금 더 인생의 쓴맛을 알게 되면 용서는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경험하시게 되실 거예요. 저도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아무리 기도해도 그게 안 돼요. 캠프파이어 같은 거 이제 수련회 때 했었거든요. 요즘도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거 이제 할 때 보면은 이제 종이 쪽지 같은 걸 줍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자기 죄도 적고, 그리고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 이름도 적어요. 그런 다음에 적은 다음에 어떻게 해요? 캠프파이어 돌면서 그 종이를 불에 던지죠. 그러면서 주님, 이 죄를 회개합니다. 자, 그러면 정말 용서가 됐을까요? 용서가 안 돼요. 다시 그 사건을 기억하게 되는 순간 막 뜨거운 게 막 올라옵니다. 그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잘 안 됩니다.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용서하게 해달라고 기도는 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느냐? 갑자기 내 마음이 막 태평양처럼 넓어지면서 용서가 되느냐? 그게 아니고, 난 분명히 저 사람의 죄를 용서하게 해달라고 저 사람에게 시선을 두고 계속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시선이 돌아옵니다. 갑자기 돌아와요. 돌아와서 나에게 꽂힙니다. 나에게 내 죄를 바라보게 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죄인인지, 어떤 쓰레기인지, 그거를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눈이 바뀌어요. 눈이 바뀌면서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하고 말고 할 처지가 아니구나.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저 사람은 500데나리온 빚졌는데 나는 1만 달란트 빚진 자구나. 그 성경 말씀이 실제로 내 말씀이 돼요. 처지가 바뀝니다. 눈이 바뀌고,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이 갑자기 귀하게 보여요. 저렇게 천사 같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막 세상이 달라져 보입니다. 숨쉬는 공기가 달라요. 하늘이 달라져 보이고, 나무가 막 나한테 인사를 하고, 눈이 달라집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제 경험이에요. 거듭남의 경험이거든요. 여러분들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뀌어지면은 연합할 수 있어요. 그 누구와도, 어떤 사건이어도 연합할 수 있어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니까. 그렇죠?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전적 타락을 인정하는 사람이
그런데 정작 다른 사람의 죄는 용서하지 못한다? 그런 모순이, 죄인 중에 괴수인데? 그럼 저 사람은 죄인 중에 괴수 중에 괴수인가요? 그거 아니죠. 여러분들이 이 용서하는 마음을, 제가 용서하는 마음이라고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는데, 어떻게 보면 중생, 거듭남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거듭나시면, 심지어 둘 중에 한 명이라도 거듭나시면 그 가정은 지켜집니다. 물론 둘 다 거듭나셔서 연합하시면 가장 좋고요. 자, 그러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얘기하느냐? 나는 안 죽어질 거야. 죽어지려면 네가 나를 위해서 죽어줘.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그렇게 말씀 적용하는 거 아니라고 말씀드려요. 누가 죽어줘야 된다? 내가 죽어줘야 된다. 내가. 그렇죠? 내가 죽어줘야 된다라고 합니다. 내가 죽어지면 내 가정이 지켜진다 라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원리입니다. 네, 그 길을 우리도 가는 거예요. 자, 다음입니다. 이거는 조금 건너뛰겠습니다. 이건 앞에와 좀 연결이 돼 있으니까. 네. 자, 바른 배우자 기도 방법. 배우자 기도, 이거 청년분들을 좀 위해서 얘기를 할게요. 여러분들 배우자 기도 뭐 목록 리스트 이렇게 적어놓고 이렇게 기도하실 수 있어요.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그거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좋아하지 않는다는 건 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 그걸로 시작은 할 수 있는데 정말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그 기도를 유지하실 수 없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기도해봤거든요. 그렇게 한 5분도 지속을 못했어요. 굉장히 뜨거워서, 이게 주님이 정말 이 기도를 원하실까? 아닌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이 들거든요. 막 키는 뭐 연봉은 얼마, 막 이게 아니거든요. 이게 아무리 생각해도 아니거든요. 바로 치워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의 원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 기도의 원리는 내가 원하는 거를 하늘로 위로 쏘아 올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하늘에서 정하신 그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간구하는 것,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원리예요. 그리고 앞에서도 이미 다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다 배우자를 예비하셨다고. 자, 주님 현빈을 원합니다. 주님 아시죠? 김태희를 원해요. 근데 주님이 안타깝게도 나를 위해서 두꺼비를 예비해 놓으셨다. 나를 위해서 깨구락지를 예비해 놓으셨다. 그러면은 내가 막 열심히 기도하면 그 깨구락지가 갑자기 김태희로 바뀌느냐? 그런 일은 잘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기도를 하는 사람은 어떻게, 그 제자신앙을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기도가 바뀌어요. 네, 그 기도가 바뀌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이쪽이죠. 제가 생각하는 진정한 배우자 기도, 어떻게 보면 제일 빨리 결혼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방향성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위해 예비하신 그 배우자를 내 마음으로 깊이 인정하고, 네, 사랑하는 감정과 인격까지도 주실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 주님, 김태희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주님, 두꺼비라도 주님 괜찮습니다. 네, 인정하는 것. 물론 그렇다고 두꺼비 예비해 놓으셨다는 거 아니에요. 네, 청년분들 오해하지 마시고. 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위해 예비하신 배우자도 지금 내가 준비하는 것과 같이 이 사람도 영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재정적으로나 어떤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이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 도구기도 하는 것. 자,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위해 예비하신 그 배우자와 내가 앞으로 결혼을 준비하는 그 과정 모두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과정이 될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저는 이것이 진정한 배우자 기도 방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혹시 안 넘겨지면은 그쪽에서 넘겨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 네. 제가 많은 상담, 아까 온라인 상담을 이제 한다고 했잖아요. 상담의 한 30-40%는 어떤 상담을 받게 되냐면요. 저 이 사람 만나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 사람과 결혼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식장까지 다 잡아놨는데 이제 2달도 안 남았어요. 근데 확신이 없어요. 이렇게 문의를 주시는 메일들이 있어요. 상담도 그런 요청을 합니다. 자, 심지어 그렇게라도 그 정도라도 하면 괜찮은데 점까지 보는 교인들도 있습니다. 교인인데, 자, 점을 보는 그 성향을
점을 보는 크리스천이 왜 그렇게 점까지 보는 대로 가게 되느냐? 사울이 점을 보는 그 장면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울이 원래 무당들을 다 내쫓았잖아요, 사무엘이 죽었을 때에. 근데 그 타이밍에 딱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원래 하나님의 타이밍은 그렇죠? 그렇게 시험을 하면서 우리의 중심이 드러나는 것을 테스트하십니다. 그때에 사울이 보통 평소 같았으면 사무엘한테 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막 이렇게 했을 텐데 사무엘이 없잖아요, 죽어서.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맨 처음에는 기도를 합니다. 네, 무당을 처음부터 찾아가진 않아요. 근데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무당을 찾아가죠. 자기가 토했던 것들을 다시 먹는 개처럼 그렇게 자기가 결단했던 그 죄를 다시 짓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이런 것이 있느냐?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확신이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나의 배우자로 예비하셨구나, 한 가정을 이루라고 부르셨구나. 확신이 있으면 옆에서 무슨 험담을 하고 뭘 하든 어떻게 찌르든 요동하지 않아요. 요동치 않습니다. 요동하는 이유는 본인이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확신을 가져가느냐? 네,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앞에서 좀 설명을 드렸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배우자를 알아보려면 먼저 자신의 기준, 자신의 조건, 자신의 욕심들을 내려놓는 과정이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그랬어요. 제가 제 소리를 말씀드리자면, 저도 진짜 이거 독신인지 뭐 계속 결혼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아니 왜 그러십니까? 이러면서 그러다가 하나님 독신으로 살라고 하면 독신으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 당시에 이제 제가 출석했던 교회 청년이 300명이었고 300명 중에 200명이 자매였어요. 100명이 형제. 200명 자매 중에서 제가 가장 그 최악이라고 생각하는 자매 셋을 떠올렸어요. 그러면서 주님, 그 3명 중 한 명이랑 결혼할 바야 그냥 평생 독신으로 사는 게 낫지 라고 생각하는 이 자매라도 막 진짜 그런 자매 있어요. 막 거의 막 페미니즘에 거의 쩔어가지고 막 그런 자매 있었어요. 그런 자매라도 주님 결혼하라고 하시면 이게 내 사명인 줄 알고 결혼하겠습니다. 네, 주님 그 누구든 보내주시면 하겠습니다. 여자면 됩니다. 진짜 할머니든 뭐 네,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스펙트럼이 쫙 넓혀진 거죠. 그러면 정말 그렇게 하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페미니스트를 보내셨느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중심을 테스트하시죠. 자, 그런 다음에 그 넓어진 스펙트럼이 딱 한 명으로 쫙 조여지는, 한 명으로 모여지는 2단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배우자임을 확신하게 되는 그 과정이 있어요. 그럼 누구랑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거든요. 누구랑 그렇게 결혼을 하느냐? 그렇게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봤을 때 존귀하게 보이는 그 사람과 결혼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 존귀하게 보이는 사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나의 시선, 나의 인간적인 시선으로 바라볼 때 존귀하게 보이는 사람이 아니고 막 연봉이 막 철철 넘치고 그런 사람이 아니고 키가 185고 막 이런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 존귀하게 보이는 그 사람과 결혼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뒤에 立った。でそうもう目で見てないと指で分かるんですよ。指で見るしかないんです。指で見る？言われたことの意味がわからないまま石の立つポイントを探る森川。あ、もうちょいちょっとずつです。すると突然指で見た、指で見た、まさか자, 이 영상을 제가 왜 보여드렸냐면 제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 존귀하게 보이는 사람과 결혼한다고요? 그럼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다 존귀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시고 물어보시는 청년분들이 있어요. 이걸 근데 제가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어서 이 영상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 존귀하게 보이는 그 사람과 결혼을 하는데요,
다 존귀하지만 그 중에서도 이 사람이랑 안 하면 안 되겠구나, 이 사람이구나, 하나님께서 보내주셨구나 라고 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스토리가 있고요. 네, 그런 사람이면 결혼을 하는데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청년들이. 그래서 이 영상을 보여드립니다. 아까 그 여자 오른쪽에 있는 여자 배우분이 달인이 먼저 손가락으로 본다, 손가락으로 보면 알 수 있다라고 하죠. 손가락에 뭐 눈이 달려 있는 게 아닌데 어떻게 손가락으로 보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막 이상하게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표정이 딱 바뀌죠. 그 여배우가 손가락으로 봐버린 거죠. 그렇죠? 그것처럼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 존귀하게 보이는 그 사람이랑 결혼한다고? 잘 모르겠는데? 라고 하는데 여러분의 시선이 바뀔 때가 있을 거예요. 그게 깨달아질 때가 있을 거예요. 그 사람과 결혼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냥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되느냐?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 예배자의 삶을 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사는 사람, 하나님의 시선을 다루면서 하나님의 심장을 갖고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인도해 가십니다. 중요한 건 그런 사람한테는 문제가 없어요. 설교 말씀 중에, 묵상 중에, 큐티, 뭐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찬양 중에, 기도 중에 얻어낼 수 있는 사람, 하나님과 교통이 있는 사람 전혀 염려할 게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해결이 되는 거예요. 문제는 누구냐? 사울과 같은 사람. 평소에는 하나님과 전혀 교통함이 없이 그냥 지 마음대로 살다가 급해서 그때가 돼서 결혼할 때가 돼서, 취업할 때만 돼서, 수능 볼 때만 되면 그때 나가서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는 사람 어떻게 하신다고 했죠? 하나님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않으신다. 심지어 말씀하셔도요 못 알아듣습니다. 네, 사무엘이 처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못 알아들었어요. 이게 엘리 제사장의 음성인지 뭐야, 하나님 음성인지 못 알아들었어요. 분별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을 적용시키는 그 과정은 수많은 연습이 필요해요. 수많은 실패가 뒷받침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게 과정이 없이 그때가 돼서 닥쳐서 벼락치기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청년분들 뿐만 아니라 중고생들, 어린 아이들부터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를 쌓는 것,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여기에 연습이 되어야 된다, 훈련이 되어져야 된다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싱글만 했는데 지금 시간이 거의 다 지났는데 중요한 것만 말씀드릴게요. 데이팅은 너무 넘어갔습니다. 데이팅을 왜 하느냐? 그냥 뭐 밥 먹고 차 마시고 영화 보고 그 다음 날은 영화 보고 밥 먹고 차 마시고 이렇게 하려고 데이팅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확증,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나와 한 가정으로 부르셨다라는 것을, 그 부르심을 찾기 위해서 데이팅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데이팅의 부르심을 찾을 수 있느냐? 이런 교제를 나누면서 할 수 있어요. 교제. 근데 교제는 꼭 대화만 해당되지 않습니다. 같이 이런 공동체에서 같이 동역함으로 그런 행동을 통해서도 충분히 그런 하나님의 확증을 찾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보통 제자 신앙을 하는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결혼을 하더라, 어떤 식으로 교제를 하더라 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보시면서 어떤 분은 이걸 사진으로 딱 찍어가지고, 오빠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으신 목적에 대해서 나눌 차례야, 그렇게 그 다음날은 비전에 대해서 나눠볼까? 이렇게 해서 찾는 게 아니고, 율법적으로 이렇게 적용하는 게 아니고, 이거를 하나님께서 보통 이렇게 인도를 하시더라 라는 겁니다. 그거를 좀 말씀을 드리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왼편에 있는 건 아이덴티티, 정체성에 대한 부분들을 좀 나누다가 발견하게 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개인 신앙의 역사에 대해서 나누다가 발견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우리의 현재 신앙생활에 대해서 나눔을 하다가 발견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거 말고 필수적으로, 아까는 필수는 아니었어요. 뭐 여러 가지 중에서 하나만 나눠도 확증을 구하게 되죠. 근데 요것들은 특히 요거 보이시죠? 요거는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나누셔야 됩니다. 빚 이거 반드시 나누셔야 돼요. 제가 아까 30-40%는 그거라고 했죠. 확증이 못해서
나머지 분들 중에서 한 30-40%가 이 문제예요. 재정 문제. 특히 결혼 결정한 후에, 심지어 결혼을 한 후에 이거를 터뜨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그냥 유책 사유입니다. 이거는 뭐 이혼에 대한 유책 사유예요. 할 수 있는 뭐 방법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요즘 대출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집 사는데 자기 돈으로 100%로 집 살 수 있는, 그것도 청년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대출이 있는 게 그게 그게 흠잡을 건 아니에요. 그리고 학자금 저도 지금 신대원 다니고 있는데 학자금 대출 받으면서 학교 다니고 있거든요. 그런 학자금 대출도 받으면서 우리가 청년 때 공부하고 있잖아요. 빚을 솔직하게 얘기하는 것이 솔직하게 얘기하는 것은, 빚이 있는 것은 흠잡을 게 아니에요. 빚을 숨기는 게 흠잡을 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나누셔야 된다.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가고 뒤에 좀 더 중요한 게 있으니까 요거 말씀드릴게요. 데이팅 시 주의사항인데요. 데이팅은 상대방을 바꾸는 과정이 아닙니다. 네, 상대방을 하나님께서 세우셨는지, 나와 함께 부르셨는지를 검증하는 그런 단계이고, 상대방을 배우는 단계예요. 이거는 데이팅뿐만 아니라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네, 자기 인생 하나도 변화시킬 줄 모르면서 그런 영성으로 누가 누굴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네, 자기 인생 먼저 변화시키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또 다른 죄인 한 사람을 내 인생으로 끌어들이는 그 결혼, 이게 결혼인데 그거를 감당이 안 된다, 그러면 헤어지는 것이지 이걸 어떻게든 가스라이팅 해가지고 막 바꾸려고 막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데이팅의 방향성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밥 먹고 차 마시고 영화 보고 할 수 있죠. 근데 그게 주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 번째, 이게 중요한데, 죄를 짓는 관계가 되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겠어요? 원하시지 않죠. 빨리 분별하시고 그런 관계는 끊어내셔야 됩니다. 반대로 만나기만 하면 막 하나님이 사랑이 되고 연합이 되고 하나님을 사모하게 된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관계겠구나 라고 분별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거의 마지막인데요. 요거는 데이트 가이드 라인인데, 요거를 제가 율법적으로 지키라고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 아니에요. 매이진 마세요. 단지 저희 부부는 이렇게 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 부부 어떻게 했느냐? 호칭은 어떻게 했냐면은 결혼 전까지 형제님 자매님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결혼식 날, 결혼식 끝나고 피로연도 다 끝나고 이제 워커힐 호텔로 가는 차 안에서 호칭을 바꿨어요. 이렇게 운전을 하고 있는데, 형제님 이제 저희 호칭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어떻게 바꾸면 좋을까요? 그럼 여보라고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한번 불러볼까요? 이런 식으로 해서 바꿨습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결혼 전까지는 내 것이 아니니까 한 사람의 형제요 자매로 대하는 것입니다. 장소, 대중교통 이용했고 자가용 잘 이용하지 않았고요. 결혼 준비할 때 스드메 아시죠? 웨딩 촬영 뭐 이런 거 할 때만 이제 자가용 이용했고, 개방된 장소에서 만났고 은밀한 장소에서 당연히 만나지 않았고요. 되도록 밤 10시 이후에 만나지 않고 전화 혹은 카톡으로만 그렇게 했습니다. 저는 퇴근이 밤 10시인데 그럼 우리는 영영 못 만나나요? 그럴 수는 없죠. 제가 그래서 율법적으로 적용할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밤 10시 이후에 굉장히 공개된 장소, 넓은 장소, 이렇게 사람 많은 장소, 환한 장소, 그런 데에서 만나면 되죠. 그러니까 율법적으로 적용하실 게 아니라 거룩한 데이팅을 위한 가이드라인이다.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방향성이 어디에 맞춰서 하시는지를 잘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복장도 마찬가지로 쭉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입고 나가면 상대방이 성적으로 유혹이 될 거라는 걸 뻔히 알면서도 그렇게 입고 나간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점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옷을 자연히 잘 거룩하게 입고 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저희가 길게 나눠봤고요. 뒤에는 뭐 다음번에 또 훌륭한 강사님들 또 많이 오실 테니까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시대가 많이 악하고 미디어에서 떠드는
여러 가지 붕괴되어 있는 가정과 깨어진 그 가정상들을 계속해서 이 시대가 우리 가운데 주입을 시키려고 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밀어내지 못하였고, 그것을 받아들여 왔고, 그것을 용인해 왔고, 묵과해 왔고, 반관해 왔습니다. 하나님, 그런 가정을 이제는 우리가 이루는 것을 두고만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주님 회복을 다시 한번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하게 하시고, 주님 나의 가정부터 주님 변화될 수 있도록 하게 하시고, 나의 가정이 변화되기 위해서,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기 위해서 나 자신부터, 우리 자신부터 먼저 변화되어서 나의 회개가 이 땅의 회개가 되게 하시고, 나의 부흥이 이 땅의 부흥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대한민국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로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계획해 놓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찾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기를 원합니다. 나의 가정 가운데 주신 그 하나님의 사명을 찾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있는 그 놀라운 사명, 주님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늘로 올려져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 하나님께서 놀랍게 쓰시는 가정, 그래서 나중에 다시 하나님 만났을 때 정말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힘들었지 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 품에 안기는 그 날을 바라보면서 우리 나아갑니다. 받아주시고 우리의 결단을 받아주시고, 주님 미약하지만 자격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에 주님 매여서, 그 사랑에 매여서 나아가오니 이 나라 이 땅 그리고 우리의 가정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지금 감사드리며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